아멘 샬롬 기도회 설교 순서로 214번째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이해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이 길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사를 해야 합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사업입니까? 늘 물으며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철학자들이 평생을 거쳐 찾고 싶었던 답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가 직원들하고 어디를 이동할 때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그냥 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딘지를 찍고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모세에게도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말씀을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진도 앞바다처럼 쫙 갈라져서 또 뭐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심이 얼마나 되며 너는 그 위를 딱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보듯이 걸어가게 될 것이니 너는 모른 척하고 발을 딱 내딛고 지팡이를 던지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예요. 그냥 홍해예요. 그런데 홍해로 가래요. 어떻게요? 라고 물으면 그냥 가. 요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돌아도 아무 일은 없을 거야. 둘째 날 돌아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한 방에 무너질 거야. 무너지는 원리가 뭔 줄 알아? 무너지는 원리는 이렇게 해서 돌을 빼고 어떻게 금이 가고 이렇게 해서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을 돌아라. 그 돌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돌아라.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더니 무너져요. 베드로에게도 갈릴리 바다를 떠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어떤 인생을 살지 나를 따라오너라. 가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특징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종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체를 알고 하는 이야기를 거대 담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거대 담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대 담론이라는 말은 본래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1979년에 출간한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그는 메타 내러티브, 그랜드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메타는 넘어서 더 큰 차원, 내러티브는 이야기잖아요. 메타 내러티브, 이걸 거대 담론이다. 다시 말해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큰 틀의 이야기다. 리오타르는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냐? 서구 사회가 계몽주의, 진보, 이성,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절대적 진리처럼 믿어왔는데 이제는 이 거대 담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한마디로 거대 담론을 믿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 구속, 교회 탄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만을 알 뿐이에요. 광주 다음에 전주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오르면 전주 다음에 광주, 광주 다음에 이 개념이 없잖아요. 동시에 다 그 지역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보십니다. 우리는 한 번의 순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와 한 민족을 준비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다. 리오타르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대 담론을 믿지 않는 시대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대 담론을 믿지 않는 시대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믿지 않아요. 이게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교회 당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지도자 그룹인데 이 지도자 그룹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적 관점에서 지금의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광산에 처음 가보면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산이겠죠, 광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다릅니다. 그 돌밭 밑에 금맥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돌산으로 봤지만 전문가는 그 돌 아래 깔려있는 금맥을 보는 거죠. 겉으로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시대를 바꿀 자원이 묻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산 개발에 인생을 걸고 땀과 눈물을 쏟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광맥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돌만 보고 불평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알고 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알고 이해하고 가는 그런 곳이, 알고 이해하고 가는 곳은 학교지, 학교. Understand? 이해했니? 알아먹었니? 설명 잘해주고 이해되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 가는 길을 어찌 다 알 수가 있냐고요. 어찌 설명이 다 가능하냐고요. 믿음이란 설명이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결국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세계,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맥을 신뢰하는 것.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야 그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지 않고 학교가 되지 않고 구멍가게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도 거대 담론을 얘기해.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줄기를 보지 못한 채 광주는 어떻고 서울은 어떻고 우리 동네는 어떻고 지금 내 지갑이 형편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목사가 그냥 연설가로 선생님 정도로 전락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종한 그 땅이, 오늘 눈물을 쏟는 그 땅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광맥을 품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눈물을 쏟는 이 땅이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할 광맥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가 지금 우리 이 마룻바닥 기도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기도에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요일 얼마 바쁘십니까? 어떤 분은요, 일 없으면 갈게라이, 좋게 안 온다 그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1년 동안 못 먹어요. 언제 밥을 먹은데,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그 거대 담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을 끼워넣기 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금 이 기도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동네 함부로 욕 안 해. 우리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엔 초각구름 떠있고 광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우리 대한민국, 노래도 현찬을 파네. 이 썩을 놈의 대한민국,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 대동령전, 이 경상도는 경상도, 이 전라도, 이 왜? 거대 담론, 오늘의 현실, 시간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이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 이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 관점에서 이 모임을 보고, 이 관점에서 광주를 바라보고, 이 관점에서 여러분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를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위대한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저녁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려. 나 주의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도 영광 받으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그냥 오늘 어떤 결정을 하나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책 전체를 써내려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점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선을 봅니다. 우리는 선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씨앗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천년 영원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잖아요. 설명 필요 없이 네가 설명하면 아냐? 네가 말하면 알겠냐? 너한테 알아먹게 설명하다 보면 이미 끝나버린다. 타이밍은. 하나님은 천년을 보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일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몰랐어요. 팔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갇혔어요. 욕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 담론 속에 다 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롯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롯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 몰랐어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입대를리암인 줄 아노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퍼즐 한 조각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을 받지 않았어요. 주소를 받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 없어요. 몰라요. 언제 도착합니까? 몰라요. 어떤 곳입니까? 몰라요. 청사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왜 이 시대에 거짓 애언자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가 봤더니 기도원 같은데 한복 입고 앉아서 다 애언기도를 해준대. 애언기도. 저도 여러분 애언기도 좀 해드릴까요? 10년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애언기도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지금 집에 자빠져 누워있는 내 아들놈의 새끼가 언제나 사람 고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을 해줘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야. 언젠지 대충 알아야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우고 결혼 계획을 세우지 않겠냐는 거야. 그런데 모르니까 어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애언자를 쫓는 인생들의 뿌리를 파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어디 놀러를 갈 때요, 차가 세 대 움직이잖아요. 난 절대 목적지를 말 안 해줘요. 왜냐면요, 부산 해운대를 간다고 알려줬더니 딱 찍고는 휴게소에서 차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지나가 버린 놈, 늦게 온 놈, 어디서 뭐 오줌 싼 놈. 그런데 어딘지를 말을 안 하죠. 출발을 하니까 부산으로 가나, 아니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계속 쫄쫄 앞만 보고 따라와가지고 앞에가 왜 깜빡이야 뭐 들어오고 차이전하면 차이전 들어오고 갔다가 같이 오줌 싸고 커피 먹고 가져 놓자. 그런데 이미 가서 기다린 놈, 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안 오는 놈, 다른 데를 가버린 놈, 이래가지고 초반부터 그냥 기분이 나빠서. 같이 걷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옆에 앞차를 따라가려면요, 핸드폰 못 쳐다봅니다. 오직 앞차만 쳐다보고 있다가 앞에가 막 신호 깜빡깜빡한데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막. 왜냐면 이 내비를 안 찍었으니까. 근데 내비를 찍어놓으면 어때요? 여유가 있거든요.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꼭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애언자한테 가가지고 언제쯤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3년요? 3년 정도는 견뎌보고, 그러니까 3년 비상식량을 쌓아두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3년은 말 안 해주거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교회가 잠잠하지. 어디 의사 한 분이, 판사니, 어디 회장님 한 분이 교회를 끌고 가잖아요. 그 교회는 조만간에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언제 도착하세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당시 가나안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강대국도 아니었거든요. 풍요로운 문명의 땅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더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편방에 가까운 땅.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 편방에 놓여있던 그 땅이 구속사의 중심이 된 거예요.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문 땅입니다. 고급 아파트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은 지옥이고요. 비가 새는 작은 집이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머문 그 공간은 하나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거대 담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난 아브라함이 이 노래를 계속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도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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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편방의 땅에 성전이 세워줄 줄 그곳에 다윗 왕국의 역사가 시작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그 위대한 거대 담론을 누가 감히 알 수가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런 이야기죠. 요즘 광주도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도시의 재편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대 담론을 가지고 장관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방장관이 못 갑니다. 전투기가 어려운데요. 이랬다가는 그건 조만간에 가는 거죠. 지금 이 거대 담론, 대지각 변동, 이 첨단 역사의 새로운 대그림을 이야기할 때 모든 부처가 모든 부서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우리 호남 출신의 그 의원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의원 아니지만 그분이 힘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지금은 정략적 차원에서 반대를 말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이 중요한 시점에 이미 다 포화 상태에 이르는 그 최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제는 혼합의 그 광활한 땅에 그 모든 풍부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민주당 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모임을 이끌어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얼마든지 민주주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반대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잔바리 같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안 갈 거야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 백윤영인데 왜 박운영으로 했어요? 나 이 모임 안 할 거예요.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지. 거대 담론을 지금 논하고 이 시점에서 박윤영이면 어떻고 김윤영이면 어떻고 윤영이가 너 말고 더 있냐? 도시의 새로운 전환점들을 지금 대지각변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지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색깔 논쟁을 펼치면서 니들은 빨간색, 나는 파란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영원히 대한민국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차원에서요,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살까 말까 하는데, 이럴 때면 땅을 한 평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떤 분이 거대 담론, 거대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땅값이 뭐 3,000원밖에 아닌데 어디 3만 원을 주고 삽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못 산 거야. 나중에 평생을 두고 후회합니다.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불렀던 3만 원 땅값은 땅값도 아니야. 그때는 어마어마한 땅값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때 못 사게 된 이유만 따져 묻는 거지, 왜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땅을 많이 사봐서 압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 장관들도요, 이제는 뭐 함부로 그 장관 회의, 어떤 그 관련 부처 회의에서 함부로 사사롭게 뭔가 엉뚱한 소리 뻥뻥 못합니다. 지금 이 거대 탐론, 초스피드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공항이 이전하고 나서 들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탄약고 그 땅을 먼저 가지고 공장 지으면서 전투기 훈련하겠다. 필요하면 전투기를 다른 곳에 보내서 사천이나 어디 저쪽 보내서 훈련하게 하겠다. 이때 이를테면 국방장관이 그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어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들이, 군수들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관점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는 지금 여기 모신 여러분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요, 기껏해야 어떤 경제 지도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왜 광주에 이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높였고 안디옥을 세웠고, 왜 하나님이 우연히 도시를 높이지 않는데 왜 이 시점에 광주를 높였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건대 이 광주에서 통일 비전을 품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가 전국적으로 기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도시인데 이곳에 뭐가 없어요? 경제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대 도시를 만들어주는데 이 도시가 통일 비전을 품고 일어서지 않잖아요. 그럼 이 땅은 그 화려한 그 불빛 속에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아픔이 되면 안 돼요. 광주가 더 이상 상처 운운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상처의 도시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의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사명의 도시라고. 이제는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5.18을 이제는 더 이상 무당들에다가 한을 푸는 식의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돼요. 환대의 축제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5만 8천 명의 이주민과 함께 세계 열방을 섬기는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하는 플랫폼 도시로. 왜 지금 정부가 가장 힘차게 외치는 정책이 뭡니까? 통일, 북한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해야죠. 마른 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멸절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아, 무덤을 열고 나오라.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광주는 상처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광주는 사명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 광주를 향해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광주는 부흥의 땅이 된다. 이제 광주는 통일을 준비하는 땅이 된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한마는 서름의 땅이 아니다.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광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실래요?
피 맺힌 한 맺힌 사연 많은 도시라고 소개를 하실래요? 하나님이 그 한 맺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준비시키셨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품을 도시는 광주, 전남, 특별시가 이제는 왜? 복음이 가장 살아있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동네가 광주, 전남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광주, 전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은 장로님이 가방을 들어주고, 서울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은 자기가 가방 들고 다니고,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은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 들어주고, 이런 목회자들 세계에 유머 아닌 유머가 있어요. 아니 가방을 누가 들어주면 뭐 어쩌겠냐 하겠지만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했던 대로 더 이상 우리는 상처를 말하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는 통일을 얘기하고 환대를 얘기하고, 저는 17년의 제 목회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 부채를 정리하고 편한 인생을 살아볼까, 이런 회의를 당회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빛이 은행 부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달 한 달 살아요. 미국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쫙 나더라.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해도 안 쉬고 센터를 짓고 학교를 짓고 버릇바닥 은혜 체포를 짓고 체험관을 짓고, 이게 17년 동안 한 해도 안 쉬고 해온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제 나이에 이만한 사이즈 목회하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제 동기 80명 중에 이만큼 목회하는 동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당회가 모여서 한 번도 어떻게 빚 갚을까? 어떻게 빨리 빚 갚아버리고 우리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갈까? 이런 계획을 세워본 게 아니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 반드시 광주는, 저는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광주의 중심이 우산동이 될 텐데,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관광버스가 밀고 들어올 건데, 어떻게 주차장을 빨리 사야 될 텐데, 본당이 800석 지어졌으니까 800명이 올 건데, 그럼 주차장은 1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기 이제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세우고, 유럽 가봤더니 템플스테이에 젊은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냐, 한국 교회가 있는데 절이 웬 말이냐, 처치 스테이를 만들 거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오게 할 거다 그랬더니, 이 처치 하다가 처치를 당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뭘 처치 말 이름이 안 좋다고 처치 스테이 이름 바꾸자고, 용어를 뭐 잘 모른가 봐. 처치 뭐 이게 안 좋다고 뭐 바꾸자고 말했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하신다는 이런 비전들, 거대 담론 속에 분명히 광산구가 광주의 중심이다. 제가 남구 동구 가서 얘기했더니 완전히 모순 척 해버리더라고요. 광산구 청장님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 니은 순으로 하면 광산구 청장 일본으로 축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동서남북 하든지 뭐 남북 뭐 하든지 하고 광산구는 맨 끝을 항상 준다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광산구는 시골로 보더라고요. 나 그런 분들한테 말했어. KTX역 오지 마세요. 비행기 타러 오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거대 담론, 저를 보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들,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 속에서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뭐라고 말했냐? 난 빚 갚으러 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이너스 15억이 돼 있었으니까 난 빚 갚으러 오지 않았다.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빚은 갚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일을 하세요. 당회가 지금껏 숫자를 붙들고 싸워본 적이 없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막막해질 때마다 제가 늘 꺼낸 대화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혼란의 때에도 망하지 않게 하고 이 교회를 남겨두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2대 담임 목사로 여기 불렀을까요? 장로님, 왜 58통 중에 저를 청빙했어요? 이 근본적인 질문 던지면 너무 확신이 생기는, 맞다, 하나님께서 천대 영광, 백배 결실, 부흥 미션,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조폭고양이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조폭고양이 아세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얼마나 고양이들이 덩치가 큰지, 고양이가 막 낙법을 하잖아요. 우리 동네 고양이 낙법을 못해. 살쪄가지고 어설렁. 그러니까 사람 봐도 이렇게 날 째려보면서 왜 걸어? 고양이가. 우리 사택 이 지금 건물 뒤쪽이 외식산업이었는데, 외식산업이 할머니가 늘 밥을 주니까 우리가 딱 여기 그 사택에서 이렇게 창을 쳐다보면 창 그 바깥으로 이 시멘트 벽이 있었는데 그 벽 위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오 해도 고양이가 나를 째려봐. 고양이가. 개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똥 싸고 밤이 되면 어둠이 될 때 우리는 계속 외쳤거든요. 이 동네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그랬더니 우리 재개발 앞두고 저기 아파트를 사두었던 사람들이 좋지, 세계적인 도시가 되면 좋지, 여기 재개발이 분명히 됩니다. 아멘이요. 아니, 아파트를 사놓지를 말든가. 내가 그 아파트가 세계적 도시 된다고 하면 아멘을 하던 건데, 아멘인데 좋지, 아멘이제, 아멘이요. 좋지, 목사님,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대거서 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아멘에 그 느낌이 들어있다니까. 아멘이요. 그런데 놀랍게 저기에 세계 수영 선수권대 아파트가 3곳으로 후보지가 나왔다가, 제가 또 말했거든요.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동네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 동네로 다 와가지고 세계 100 몇 개국의 세계 수영 선수들이 우리 동네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때 하는 말이, 진짜 세계인들이 와버리네요. 이번에도 SK가 삼성이 어디로 오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설교했습니다. 먼저 무조건 광주공항으로 옵니다. 왜냐? 마룻바닥 기도회가 광산구 우산동에 있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 나는 선포를 해서 먼저 내 설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직원들이 와야 오지 목사님, 지금 이게 와야 오지. 난 절대로 그 사람이 송승관 실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목사님 와야 오지, 목사님 이런 우리 교인들도요, 목사님이 훅가시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광주 군공항 또는 빅그린 산단 또는 첨단 맥주고 다 흩어져 있는데 나는 무조건 광주공항으로 다 옵니다. 설교했어 제가. 그랬더니 딱 발표했더니 이제 그 발표된 그거 그 영상을 전부 저한테 보내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와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었지.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는 안 믿었냐?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들이 이런 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 속에 나는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절대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자기 교인들끼리 모이라도 안 모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전 10시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 보통은 노인들만 모이든지 목사님들만 모이든지 그 교회만 모이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태중의 아이 젊은 엄마들까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까지 이 모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지속하게 하고, 어떤 기도가,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응답될 기도는 지속이 돼. 근데 내 욕심 가지고 한 것은 기도하다가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롭게 나이 드신 권사님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새로운 결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남편 말고 좀 싱싱한 놈이랑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정말 부부싸움을 해가 열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싱싱한 놈이랑 살고 싶다, 친절한 놈이랑 살고 싶다. 저렇게 무딘 인간하고 어떻게 기도, 하나님! 그 기도가 지속이 됩니까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도 바뀌어. 그래도 마음은 착하잖아.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잘 살랍니다. 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마룻바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일 못하는 게 지속하는 일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지속하는 걸 제일 힘들어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 가. 사기는 잘하는데 안 먹어. 사긴 잘하는데 안 써.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제가 지금 이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저를 너무 잘합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에 지금 올 연말까지 뭔가 세팅, 첫삽을 뜨겠다는데, 그럼 이 근방에서 주거단지를 만들 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전투기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금 저 빈 땅에다가 건물 못 짓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뭐 말하면 남구에 사신 최범철 장로님도 웃기지 마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이 땅이 용인, 신도시, 그 어마어마한 땅이 이 동네가 될 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어떤 땅이 되겠냐, 이거 발표하고 난과 동시에 저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청사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기들이 아멘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멘이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교인 내가 알아. 속으로 막 또 돼버리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은행 관련된 지점장들 많이 만났는데, 어떤 지점장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정리하시죠. 너무 목사님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걸 정리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저것을 정리를 할까, 센터를 정리를 할까, 이것을 정리를 할까, 저것을 정리를 할까. 근데 정리를 못해. 왜냐하면 저기에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없앨 수가 있어. 이 기도회를 저기서 하면 되는데, 여기 2층이 우리 집이에요. 나 어디로 못 없애? 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결론이 뭐냐? 다 안고 가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저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오도 가도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 상황이 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대 담론 속, 우리는 점을 얘기했지만 선을 그리셨고, 나는 선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셨구나. 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광주가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지금 새벽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연합 기도회가 살아있습니까? 광주의 기도원, 우리가 이번에도 4대 직분자 세우려고 홀몬산 기도원 가서 산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몇 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기도원들 산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광주는 거대해졌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달, 매일,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어딨냐고요. 각자 교회들이 기도하지만 그것은 개교회 기도일 때가 많고, 이렇게 통일까지 품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어디 있냐고요.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는데, 나는 여러분이 이 거대 담론 속에 기도회를 본다면 우연히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SK 삼성이 군공항 부지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결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구나. 라이프니치 교회가 통일을 준비했듯이 이 거대한 이 통합 도시의 그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스테이도 너무너무 잘 됩니다. 스테이도 매번,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매달 날짜를 잡아서 다음 기수를 모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회의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무너져 버린 게 있다면,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은요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이 상당히 신선해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환대의 어떤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그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영성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룻바닥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광주를 바꾸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샬롬이란 이름이 드러난 것 보세요. 샬롬이란 이름 누가 알지도 않았습니다. 살롬, 주글롬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 샬롬 아카데미, 모든 광주에 구 성탄 트리 점화식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불려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결코 우연히, 통일 한국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을 사무엘을 성전에서 길렀듯이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게 만들고, 광주 교계의 지도자들이 데려다가 축복해서, 백목사 혼자로 안 되니까 축복해서 지금 세워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 속에서 제가 섬기는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이 거대 담론 속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지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속 거대 담론, 칼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삼성, SK가 들어온다고만 했지만 들어오는 개념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인지 몰라. 여기 옆에 4차선 도로 봤습니다.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 뚫린 것하고 거기 공항부지 들어온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길 뚫리고 개통이 되면서 확정, 그냥 우리는 모르고 한 거야 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시간표는 그렇게 맞물려 돌아갔구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거예요. 훗날 정치인들의 이름은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쓰임받은 여러분의 이름은 문화 해설사들이 찾아내든지 교회 사가들이 찾아내든지 반드시 찾아내서 후대에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자리에 기도했는지를 역사는 다 밝힌다고요. 다 드러난다고요.
어디 산속에서 그냥 어디 시골에서 양똥 치고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계셔서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광주 전남을, 대한민국을, 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안 바쁘면 오고 바쁘면 일하고 이러지 말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자리를 잡으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도 주님 믿고 갑시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사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크신 영광을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 하나님의 거대 탐론 속에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고 내 기업을 바라보고 오늘 이 기도회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맙시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